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치안 권들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두려움이 됩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에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진노를 두려워해서만이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도 복종해야 합니다. 같은 이유로 여러분은 또한 조세를 바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바로 이 일을 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이에게는 두려워하고 존경할 이는 존경하십시오. 아멘. 제가 목회를 하면서 계속해서 설교할 때 강해 설교를 주로 하고 있죠. 이 강해 설교의 특징은 제가 본문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하면 큰 책은 선택하지만 그때그때 본문이 왔다 갔다 하지 않죠. 특별한 절기가 아니고서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딱 보는데 어떻게 이 시기에 이 말씀을 설교하게 됐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 읽기 하다 보면 어디서 막힙니까? 레위기 건너뛰고 싶죠. 너무나 지루하고 반복적인 내용들. 또 마태복음 복음서 읽다 보면 산상수훈의 내용을 보면 너무 찔림이 많아서 그것도 건너뛰고 싶어요. 그게 인간적인 마음인 것처럼 이 강해 설교를 하다 보면 설교의 어떤 주제 또 설교의 내용 근간이 되는 본문을 좀 건너뛰고 싶은 본문들도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상당히 민감할 수 있고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리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꺼려지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기도 많이 하면서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든지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은 이중국적자입니다. 이중국적자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이 나라 한국에 속한 국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지만 이 나라 국민이라는 두 가지가 많은 부분에서 충돌할 때도 있고 일치할 때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지만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반드시 가져야 될,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48년대에 제정된 헌법에 보면 국민의 의무, 4대 의무를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교육의 의무, 두 번째는 근로의 의무, 세 번째는 납세의 의무, 네 번째는 국토방위의 의무. 사회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다? 이것은 국민이 해야 될 의무입니다. 교육의 의무와 근로의 의무 같은 경우는 권리이기도 하면서 의무이기도 하죠. 배울 수 있는 배우고 싶은 그 권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교육을 받아서 자기 역할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또 근로를 통해서 노동을 통해서 사회의 기능을
역할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국가라는 공동체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세금을 납세함으로 그 돈으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대에 가서 총을 들고 경계를 태세를 갖춰야 되는 이유는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부터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국민으로서 이것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로마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라는 세계 초강대국에 속한 그 교회,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가졌는데 로마의 법에 따라서 로마 이 시대의 문화와 그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 중에는 제가 초대교회에 두 부류가 있다고 했죠. 한 사람은 유대인들, 그리고 한 사람은 이방인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문제가 안 되지만 유대인들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율법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고 유대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지배와 압제에 의해서, 로마 법에 의해서 통치되는 것을 굉장히 불만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서 그 생각과 그 주장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로마의 법과 로마 시대의 어떤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예루살렘에도 있었죠. 이스라엘에도 있어서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은 무력을 통해서라도 독립을 하려고 했어요. 왜? 저 로마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인 우리가 지배받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조차 너무나 싫어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열심당원이라고 해서 전쟁을 벌이고, 또 마사다 전투라는 그 전투 오랫동안 막 대치하고, 그들이 처참하게 로마에 의해서 침략돼서 승리하게 되면서 완전한 통치로 들어가게 되는 역사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굳이 로마서의 말씀 가운데 13장을 통해서 이 권력, 권세에 관해서 언급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거죠. 우리는 세상에 속한 나라, 그 나라에 속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내가 속한 이 나라에 대해서, 특히 권세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여기고 따라야 되는지를 성경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나누고 기도할 텐데, 첫 번째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권세는 준비가 안 됐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2절 시작.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정말 두려운 말씀이죠. 심판의 경고이기 때문에. 우리의 질문은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 권세는 무엇을 뜻하고, 이 권세가 가진 그 능력으로 악한 일을 행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이죠. 여러분, 여기에 나온 권세는 권력, 통치를 뜻합니다. 그럼 내가 속한 세상 속에서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는 사람들 권위를 다 지칭해요. 그러면 일단 그 권위와 권세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우리의 딜레마는 이거예요. 그 권세자가 악을 명령하거나 악한 짓을 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우리의 질문이죠. 좋은 예가 일제강점기 때 벌어졌던 신사참배입니다.
신사참배. 자,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어찌됐건 침략을 당해서 이 땅의 주권을 빼앗겼지만 권세자들에 의해서 명령이 내려옵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주권을 침탈한 그 자체가 불법이고 악한 일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또 다른 명령인 신사참배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 당시 성도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됐을까요? 당연히 그 악한 권세가 명령한 악한 명령을 거부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권세의 논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한 권세자는 그 악한 권세자의 그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 권세 위에는 하나님이라는 권세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권세자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권세자를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그 권세를 세우신 하나님은 권세자가 악한 일을 행할 때 그 권세자를 심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했을 때 권세자조차도 그 위에 있는 권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속한 이 사회 속에서, 교회 속에서 나에게 세워지신 권세자, 그 권세자에게 순종하고, 만약 그 권세자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다면 그 권세자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악한 권세자가 명령하는 악한 명령은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세는 악한 명령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이 달려있고 존립이 달려있는 상황에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분, 그분이 공개적으로 회개를 하셨죠. 본인이 신사참배를 했던 과거를 고백하면서 많은 성도들 앞에서, 목회자들 앞에서 회개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요? 얼마나 염려가 많았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서슬퍼런 그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의 명령을 거부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죠. 정말 목회자의 고뇌 속에 교회를 지키기 위해 또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 그 일을 결정하셨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죄임을 인정하고 회개한 모습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권세의 권세자이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권세의 권세자이십니다. 이 나라를 통치하는 정치인인 그 권세자들도 그 위에 하나님이 권세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모르고 악을 행했다면 언젠가는 심판당할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에 적용한다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의 질서 안에서 권세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또 권세자는 하나님이 권세자임을 기억하고 두려워하며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의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모든 통치의 권세의 머리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권세자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복종해야 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조금 더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치안관들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두려움이 됩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거든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진노를 두려워해서만이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도 복종해야 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운전하다가 경찰차가 보이면 어때요? 마음이 평안합니까? 아니면 움찔합니까? 저는 움찔하는 편에 속합니다. 혹시 걸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요. 사천교를 지나서 내부순환으로 이어지는 그 건너편, 홍제천 건너편에 유턴 구역이 있어요. 내부순환으로 내려오는 그 램프 밑에. 근데 거기 유턴을 하기에 딱 좁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반대편 차량이 많이 오지 않을 때 유턴을 해도 되는데 거기 보면 파란불일 때 거기 건널목에 신호등이 켜졌을 때만 유턴하라는 사인이 있어요. 전에는 그걸 모르고 이제 마음껏 유턴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경찰들이 거기 숨어 있는 거예요. 코너에 딱 돌아가자마자 그 코너에 숨어 있어요. 저기서 왜 단속하고 있지? 봤더니 바로 이 불법 유턴을 단속하고 있던 거죠. 그때부터 절대 신호가 켜지기 전엔 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이 과감하게 유턴해서 가는 거예요. 아, 저분 걸리겠다 싶으면 딱 걸려서 서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통법규 어길 때가 있죠. 나도 모르게 어길 때가 있고 또 불가피하게 어길 때도 있고 의도적으로 어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경찰차를 보게 되면 움찔하게 돼요. 내가 법규를 잘 지켰다면 전혀 그런 마음이 없을 수 있겠죠. 그런데 가끔 어긴 사람은 뜨끔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사실 그런 내용입니다. 치안관, 경찰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을 잡아가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선한 일,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전혀 두려울 필요가 없다. 그들을 잡아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복종해라. 두려움으로 하지 말고 양심 때문에 권세자들에게 명령에 복종해라. 물론 전제가 있습니다. 선한 권세자, 선한 치안관이라는 전제가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복종해라, 양심을 가지고 복종해라고 말합니다. 제가 싱가포르 법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싱가포르에서 껌을 씹다가 적발되면 벌금이 1,000불입니다. 1,000불. 80만 원 정도 됩니다. 껌을 팔다가 적발되면 1억입니다. 처음 들어보셨어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왜 이 껌에 대해서 이렇게 강한 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나 봤더니 1987년에 경전철이 운행되는데 누가 껌을 붙여놨대요. 경전철 그 출입구에. 그 때문에 오작동이 일어나서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법을 제정해서 씹는 사람은 1,000불 그리고 파는 사람은 1억이라는 벌금을 매겨서 아마 싱가포르에 가면 껌 씹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땅바닥에도 껌이 없을 거예요. 여행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서 절대 껌을 가져가거나 씹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게 악법이라고 볼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악법이라고 볼 것이냐, 이게 정말 악한 법인 것이냐, 껌 씹을 자유를 제한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악법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저항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은 없을 거예요. 껌을 씹고 안 씹고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과 선과 악의 기준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죠. 그 말은 법을 지켜야 하고 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뽑고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법을 제정해서 그 법을 가지고 이 공동체의, 국가라는 공동체의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쁜 사람들이 법을 악용하기 위해서 마음대로 법을 제정하고 또 법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올가매고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찌됐건 우리가 법치주의 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5절 말씀에 보면 양심을 생각해서 복종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양심을 생각해서 복종하라. 이 양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양심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이 타락했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 양심이 이게 선인지 악인지를 구분하는 그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신앙생활에 파선을 당하였습니다. 양심이 신앙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버리면, 즉 양심이 타락되면 그 신앙 또한 파선을 당한다. 신앙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고,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분별하면서 지키며 살아가라. 치환간이 있든 없든 그 양심에 따라서 살아가라는 주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가 악해질수록 법은 더 많아집니다. 법 조항이 많아져요. 법이 많아져서 좋다 이게 아니라 이 사회가 양심으로 조정되지 않고 양심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해요. 양심이 기능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법조문이 많다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재선 다시 또 당선되기 위해서 내가 4년 동안 이런 법 수많은 법을 만들었습니다. 와, 열심히 일했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법을 많이 만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 사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법을 만들어서 더 많은 기준을 세워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뜻해요. 우리가 그런 표현 쓰잖아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 많아야 그 사회가 좋은 사회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법대로만 살지 말고 양심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법을 어기지만 않으면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타락한 양심의 소리예요. 우리의 선한 양심은 법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말인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교회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금하고 있죠. 교회의 일을 세상 법정에 가서 판단받는 것. 성도들끼리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따라서 서로 타협하고 조정하고 양보해서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교회가 소송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양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납세의 의무를 다하십시오. 납세의 의무를 다하십시오.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같은 이유로 여러분은 또한 조세를 바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바로 이 일을 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이는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이는 존경하십시오.
여러분 세금 아깝습니까? 안 아깝습니까? 세금 아깝습니까? 안 아깝습니까? 아깝죠? 내 돈인데 내려니까 아깝죠. 인지상정입니다. 돈이 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주 단순하죠. 하나님은 아깝지만 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권세를 행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각 사람에게 무엇을 주려고?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는 세금을 통해서 사회 질서가 유지되고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권세자를 세우고 그 권세자가 그 재정으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금으로 뭐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세금 낭비도 있겠지만 그 세금으로 우리가 얻는 유익들이 참 많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밤에 몰래 악한 짓을 못하기 위해 가로등을 밝히고 그 가로등 옆에 CCTV를 만들고 CCTV를 통해서 감시하고 범죄자들을 잡아내고 또 재판하고 감옥에 가두고, 물론 감옥에 가두고 밥 주고 입혀주는 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하는 거죠. 사회 안녕과 질서가 바로 그렇게 유지된다는 걸 생각할 때 여러분이 내는 세금을 아까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지더라고요. 세금 더 많이 내기 위해 돈 열심히 번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세금을 더 많이 내서 이 나라 국가가 더 좋아지고 발전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금에 대해서 바로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세금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속한 이 나라 공동체를 위해서 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보면 수입이 많이 없는 분들은 세금을 많이 내시지는 않아요. 사실 저도 모르고 살다가 깨닫게 된 건데, 여러분 연말정산이라는 건 다 받으시죠? 받으시죠? 네. 연말정산 받으시는 그 금액을 보면 여러분이 냈던 세금을 거의 다 돌려받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세법을 보면 근로소득으로 낸 그 모든 소득들은 자녀가 몇 명이냐, 또 가정 환경에 따라서 다 환급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 둘을 키우고 할 때 거의 다 환급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내는 부가세, 또 어떤 소비세, 또 기름을 넣을 때 내는 주유세 뭐 이런 거 외에는 세금을 내는 게 거의 없다고도 봐야죠. 그런데 그러면 이 큰 국가 재정을 어떻게 유지하냐? 사실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가 굉장히 큰 차지를 합니다. 거의 70%가 법인세라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로등도 만들고 막 신호등도 바닥에 막 LED로 깔고 외국인들이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이 전기와 이 시설을 누가 감당하냐? 다 세금으로 감당하는데 국민들이 감당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국민들이 내는 세금의 퍼센티지는 낮고 기업들이 내는 세금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기업이 잘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도 꽤 되더라고요. 내가 내는 세금으로 뭐 하는지 몰라,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고, 또 그냥 부정적인 생각으로 욕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와서 한국에 대해서 놀라고 또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세금을 낼 기회가 있다면 기쁘게 내시길 바랍니다. 기쁘게 내시길 바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는 너무 세금이 아까운 나머지 탈세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정말 최근에 본 뉴스인데요. KBS 뉴스에 보니까 세금 징수관들이 집을 급습하는 영상을 가지고 뉴스를 만들었다고요. 막 들어가서 그 김치통에 현금이 막 들어있고, 또 아이들 책상 속에 현금이 막 들어있고, 온갖 뭐 집안에 숨겨놓은 것들을 막 찾는데 화면에 그 십자가가 딱 보이는 거예요. 화면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쓱 지나가는데 집안에 십자가가 있고, 모르겠어요. 제 눈에만 유독 그게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뭐 거기에 불상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우리가 속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내는 세금을 아까워서 탈세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 모습을 어떻게 볼지, 또 하나님 보실 때 그 모습을 어떻게 볼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4절부터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래요. 저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나기 위해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이 세대 속에서 불평이나 시비를 하지 말고 흠없고 순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뒤틀려 있어요. 법도 완전하지 못하고 권세자들은 타락했고 악한 사람들도 많고, 법을 악용하는 사람, 돈을 우상으로 삼고 섬기는 사람, 수많은 악한 사람들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됩니다. 세금을 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스러울 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 나라 공동체를 위해 세금을 내는 것, 그것이 바로 흠없고 순결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청년들 국방의 의무 다 하셨죠? 저는 3박 4일밖에 갔다 오지 않아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 민방위와 열심히 했습니다. 그것도 국방의 의무죠. 민방위 의무를 열심히 했어요. 민방위 갔더니 제가 제일 젊더라고요. 제일 팔팔해서 열심히 했어요. 그런 사회적 의무를 다 하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을 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그들의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에서의 의무를 우리가 흠없이 지켜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서두에 우리 모두가 이중국적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이 나라의 국민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양심에 품고 그 뜻을 지키며 따르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내게 있는 권세자에게 먼저 복종하십시오. 그 권세자가 선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이끌어 간다면, 그것이 틀리고 맞고의 문제가 아니라면, 다르다면 인정하고 따라가십시오. 그렇게 따라갈 때 그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이 세상에서 존재하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